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역풍을 만나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좌절하게 만들었던, 울게 만들었던 역풍을 주님은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 주님은 제자들을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는 아직 깜깜한 밤이 되기 전입니다. 그때 출발했는데 가다 도중에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태운 배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14장 24절을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이제 술이나 떠났는데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별별 걸 다 해봐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1km 정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바다만큼 큰 호수입니다. 제자들이 태운 배가 술이나 떠나서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역풍을 만났습니다. 수리 할 때 그 리는 한국과 아시아에서 길이를 재는 그러한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리는 360보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의 리는 1리는 보통 한 400m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리는 400m 정도 돼요. 근데 오늘 수리 할 때 그 리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스타디온이라는 말입니다. 길이가 180m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는 예수님 시대의 리보다 2배 정도 더 깁니다. 성경에는 수리, 영어로 많은 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길이가 얼마나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못 미쳐 역풍 때문에 가지 못하고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역풍을 만난 인생, 뭘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역풍을 만난 인생, 모든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역풍을 만난 인생 안에 있습니다. 역풍을 만났을 때에는 차라리 뒤로 밀려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품을 만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역풍을 만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로 타고 오실 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 역풍을 만난 그 자리까지 오셔야 되는데 배가 없습니다.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못 갔어. 우린 이렇게 말할 텐데 주님은 배가 없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셔야죠. 절대 못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열쇠가 큽니다. 얼마나 큰지 손목에 찰 수 없고 허리에 찰 수도 없고 어깨에 매야 합니다. 양쪽 어깨에 맬 만큼 큰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 열쇠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열쇠로 그 열쇠를 잠그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잠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우리 건물마다 불이 나면 막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해 놓고 방화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방화문은요 망치를 두들겨도 안 열립니다. 마동석이 와서 쳐도 안 열립니다. 그 방화벽을 설치하고 그 방화문을 두었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열쇠로 열면 됩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쉽게 문을 엽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도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쉽게 해결하십니다. 왜냐?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으십니다. 아우 상황이 어려워서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셨기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열쇠를 가진 주님은 힘을 쓰거나 애쓰질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보세요. 준비 동작이나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그 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빵을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물고기를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깁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 되게 간단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것도 나흘 됐으면 여러분 눈알이 다 썩어서 몸에 장기 중에 약한 장기들은 다 썩어서 이미 축축한 그런 고름 같은 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살려? 그 복잡한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주님 되게 간단하게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십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나흘쯤 된 시신을 살려내는데 복잡한 과정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도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도 군대는 사단 병력을 말합니다. 사단 병력의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준비 동작이 없어요.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요. 왜냐?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에게 배가 없는 거 조금도 문제가 안 됩니다. 배가 없어서 저 역풍 만난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네 그러지 않으시고 배가 없네 그리고는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배가 없어도 주님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역풍을 만난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앞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시간씩 구분해서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항해가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서 출발했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역풍을 만난 제자는 앞으로 가질 못한 겁니다. 밤새 제자리 걸음이었던 겁니다. 이들을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은혜 받은 부분은 이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기 전에 미리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말하기 전에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는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주님은 즉시 응답하세요. 왜냐? 도와줄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역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역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주님이 배에 오르자 그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 대하여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조금 더 해결하지 못했던,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을 주님이 크게 힘들이지 않으시고 그냥 해결하십니다. 왜냐?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성경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시기에 구하면 얻을 거고 찾으면 찾아낼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다 준비가 끝난 상태로 계세요. 그리고 부르짖자 즉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해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열쇠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의 내용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에는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누구라도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기적을 행하시지만 더 놀라운 건 우리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베드로가 굳게 믿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명령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기적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시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재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믿음을 키우면
그러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려운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작은 믿음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설교 중에 사용했던 믿음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마틴 루터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오 박사님, 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그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당신은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이 여자가 마틴 루터의 손 위에 손을 또 다시 얹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것은 가장 분명한 진실입니다.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부인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너는 더 잘 믿어야 해. 너는 더 많이 믿어야 돼. 내 믿음은 강하지 않고 부족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절망 속에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씨름하면서 더 많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믿는 겁니다. 그 한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적의 사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주님이 나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다. 이걸 그냥 믿은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 한마디로 나를 기적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어. 이걸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명령해 주세요. 저한테 명령해 주세요.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의 소원대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딱 하나입니다. 오라는 명령 한마디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은 명령 하나로 나를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열쇠는 주님 자신이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해야 된다거나, 특별히 믿음을 더 키워야 한다거나, 또는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면 우리도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열쇠를 가진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도 기도할 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각종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금호제일교회,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장광영 목사님은 후두암으로 이제 목회를 그만둘 상황에서 동두천 제일교회 권중길 목사님을 모시고 1969년 1월 1일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교인 40명, 금호동은 달동네. 그때 권중길 목사님이 오셔서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첫날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신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권중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유 사역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그분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고 나도 그분과 같은 종이니 하나님 저를 써서 오늘 저 주의 종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딱 그거예요. 근데 그 기도로 장광영 목사님이 후두암에서 고침받고 그 이후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부흥사가 되셨어요. 저는 그분보다 비행기 마일리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분 본지 못했고 저는 그분처럼 많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은 뭐예요? 권중길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만 하나님이 쓰시나? 나도 하나님이 쓰시지. 그분만 하나님의 종인가? 나도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서 마치 그분의 능력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선포했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그때 그 순간 쓰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보면 알아요. 개구장이 중학교회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해봤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중학교 아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낫습니다. 아픈 분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중학교 꼬마애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얼마나 믿음이 크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것을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에 너 믿음이 부족해, 이런 마귀의 모든 거짓말을 이제는 여러분 다 거절하고 담대히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간단한 믿음을 붙들고 사십시오. 복잡하게 굴지 말고 단순하게. 주님은 나를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든지 또 어떤 문제든지 도망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기고 담대하게 이것을 믿고 주님,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거든 담대히 믿음으로 이제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단순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더 특별한 기적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405장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내가 뭘 해보려고 들지 말고 주님의 능력에 안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도구로 나도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